같이 한번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제가 주보에 낸 그 제목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틀린데 생각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울. 정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얼마나 방해 속에서 그 수고, 핍박받으면서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7장 로마로 앞송해 가는 그 장면, 1장부터 14, 14절 길어서 제가 미리 부탁드렸죠. 읽어오라고. 그래서 오늘 중요 부분만 제가 이렇게 나눌 때인데 또 그 가는, 로마로 가는 여정조차도 순탄치가 이렇게 않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바울은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큰 그림은 이런 겁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시돈으로 이동을 해서 배 타고 이렇게 오늘 가는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 배를 또 갈아탑니다. 갈아타고 보통은 이제 배가 이집트 여기 아시아 지역의 곡물, 보통은 곡물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곡물을 왔다 갔다 날르는 여기가 지금 또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곡창.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로마라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큰 배로 보통은 갈아탑니다. 그래서 여기도 갈아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섬을 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멜리데 섬까지 가는 이 광풍까지 해서 가는 이 큰 그림. 다음 주에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길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바다를 건너가는 오늘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여기는 보통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키로수는 한 800km 정도 이야기합니다. 800km 정도. 바다 통해서 800km 쉬운 여정이 아니죠. 오늘 또 이제 파손되는 막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또 자세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본 거고요. 자, 우리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우스도에 대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레데 해 그리고 이제 미항으로 이렇게 도착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렇게입니다. 우리라고 한 거는 지금 바울 이야기인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지금 누가도 이곳에 지금 로마로 가는데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누가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도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직업은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로서. 혹시라도 중간에 아프면 또 케어할 수도 있고 같이 동행도 했지만은 의사로서. 여기 또 아리스다고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같이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거 이렇게 같아요. 그런데 바울만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죠.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니까 다른 제수도 지금 같이 제수들도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아우구스도 대라는 것은 또 로마 이름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것 같고 백부장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율리오라는 이름을 밝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가는 여정 속에 율리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이제 저기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타는 거. 그런데 중간에 시돈을 들리죠. 시돈 바로 위에 가이사랴 위에 시돈. 시돈에 갔더니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자들이죠. 사도행전 8장 저희가 죽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지면서 우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이제 시돈에 가서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미 교회가 있는 거죠. 믿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돈에 잠깐 들리는 동안에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아마도 이제 그동안 재판 과정을 이렇게 쭉 봤으니까는 이거 큰 지금 제목이 없어 보이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왕들이 아그리파 왕도 그렇고
그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아마 잘 이야기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그 사이에 또 우리 신자들 그곳 시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만나는 그런 그 이야기. 그래서 배를 이제 갈아타고 이제 또 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섬까지 가는 그 다음에 섬까지 가는 어떤 여정 이렇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에 가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금식하는 절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 여기서는 뭐 대속죄일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절기 대속죄일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항해하기가 뭐하다? 위태하다. 그러면 이게 금식하는 절기가 보통 몇 월인데요? 10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월이에요. 그래서 9월 달부터 10월 달 가면은 이 바다가 광풍이 너무나도 일어가지고 보통은 안 해요. 그러다가 11월 달 가면 아예 안 합니다. 왜? 너무 심해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금식하는 적이 10월이라는 것은 이거 좀 위태하다, 항해가. 그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가 암시하다는 것을 누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아는 거죠. 왜? 바울도 항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번 항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출발하면 안 돼요. 출발하면 안 돼요. 이번 항해 가면 화물과 뭐예요? 배. 우리 생명까지도 이제 생명까지 지장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권유를 했는데 우리 백부장은 착하기도 한데 자기 임무 수행 잘하는데 책임감도 있는데 이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때는 백부장이 그쪽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항구에 미양이 머물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페닉스 쪽으로 가서 좀 겨울을 지내려는 그런 거죠. 그쪽이 좀 우리가 지내는데 낫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선주들도 뭐 항해를 한두 번 해봅니까? 그러니까 뭐 배 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말하니까 또 그래. 그러니까 또 이제 떠난 거죠. 바울의 말은 이제 무시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와,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가니까 뭐가 불어요? 예, 유라궁풍이 이제 북동풍인데 바람이 북하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거기서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죠.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보통 뭘 보고 가요? 별을 보고 가요. 별을 보고 가요. 또 해를 보고 가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크게 일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 큰 풍랑이 불어요? 안 불어요? 엄청나게 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뭐가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는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고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눈치를 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쨌든 출발은 해버렸고 그런데 시간 조금만 지나자마자 큰 광풍이 이렇게 일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인간에게 이런 이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지는 그 타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허락하실까? 그러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의 그 구원의 소망을 끊으실까요? 왜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정말 부딪혀요. 그런데 결국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려고,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계를. 누구를 찾게 하려고? 누구를 찾게 하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한 거예요? 회복을 한 거예요. 뭘 회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누구를 찾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빠지면 인간은 그냥 동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결국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축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광풍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거요, 엄청난 부를 다 소유해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럼 안 지나가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진 것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 진짜 구원의 요망이 없어요. 왜? 지옥 가니까. 지옥이 뭔데요? 왜 도대체 지옥에 안 가야 되는데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 받는 것이니까. 정말 여러분, 이 바울의 수고를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수고했다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쭉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영해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은 대속제일 이 시점 보니까 이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판단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이렇게 배 타고 다니다가 파손도 해봤고 아주 그냥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엄청나게 고생도 해봤고 이 바다의 위험 다 알아요. 뭐 다른 것도 다른 것인데 이 바다에 대한 것도 바울도 조금 안다고요. 그러니까 조언을 했던 것이고 권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이렇게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도서를, 구약의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 이 세상에 가장 부의 부를 누려본 그 솔로몬의 어떤 부, 이것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 생각하고 뭐가 생각하고 제가 볼 땐 수고예요, 수고. 정말 이 사역자로서 수고의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왜 최고로 한 그 수고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솔로몬의 그 부의 그 일부를 취하여 살다가 죽을 뿐이고 제가 볼 때는 바울이 한 수고의 그 일부만큼 하다가 죽는, 왜? 최고의 그 예시를 하나님께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하면 욱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 단어로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욱해. 왜? 최고의 것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자기 때까지 40년은 잘 살다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왕국이 나눠져 버렸잖아요. 최고의 것을 누리는데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고통의 분열 왕국으로. 바울의 수고. 생각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단어로 무슨 생각 딱 하니까 짠하다. 어떻게 수고를 해도 이렇게 많이 수고하냐. 적당히 해도 되지. 이렇게 욱하는 생각도 들지만 짠하다는 생각, 짠이다는 생각이 났어요. 정말 짠하다. 수고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허락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이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너 진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고 예수님이 진짜 빛 가운데 나타난 거 진짜 예수님이야. 진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야. 그 진짜 예수님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게 너 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정말 네 인생 맡길 수 있어? 끝까지 갈 수 있어? 모든 상황 속에서 너 정말 절대 순종할 수 있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인생길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럼 하나님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셔요? 왜요? 질문하면 뭐겠습니까? 성경이 답해 주죠. 너희들이 온전하지 않아. 내가 온전하지 않아. 모든 성경, 모든 상황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눈물 흘리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 수고, 우리 수고 이야기하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는 누가 챙겨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해야지. 손해 봐야지, 하나님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켰고, 보호했고, 인도했고,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줄지. 내가 너와 정말 얼마나 너를 품기를 원했고, 너에게 말했고, 근데 너의 반응이 적었고, 나를 무시한 적도 많았고, 난 너를 살리기를 원했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별 사고가 없이 큰 사고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별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사고 날 때 막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미리 커트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 그 수고의 상을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여주신 이 면류관을 내가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되니까. 왜?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그 수고하심. 그걸 내가 상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부끄러울 정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국에 그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수고를 오늘 또 하고 계셔요.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수고를 아십니까? 때로는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이렇게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절망 가운데 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뿐. 여러분 이제 그레데 섬에서 이제 바람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나와버렸어요. 사실 이제 멜리드 섬까지 가기는 2주 동안이요, 14일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이렇게 입니까? 사는 것도 문제고, 뭐 바람 때문에 어쩔 수도 없는 이 모든 상황들. 먹는 게 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말하는 거. 내가 그레데 섬에서 그 말했잖아.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안 당하는데 좋을 뻔했을 텐데라고 말을 이렇게 하죠. 뭐라고 제가 볼 때 뭐라고 하기보다는 뭐죠? 그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그 말 했을 때 왜 안 들었냐? 그 상기시키고 왜 이것 때문에 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제는 뭐 해라? 여러분 지금 276명이 배에 탔어요.
275명은 지금 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276명 중에 275명이 지금 이제 죽었다예요. 언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광풍, 그 엄청난 이 바다 가운데, 아드리아, 아라비아 그 바다 가운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 절망. 그래서 배의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요. 분위기 막, 와, 이건 뭐 다 끝난 것 같은.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죽기 위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그 절망감.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구요?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뭐 해라? 안심.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심해라. 아무도 너희 생명 건드릴 거 없고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손해는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다. 배는 다 망가질 것이라. 그런데 네 생명 지장 없다. 우리 생명 다 지장 없다라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하고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가 수많은 건물들이 전 세계에 의리의리한 건물들이 쭉 많은데 꼭 보면 그 사이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자꾸 외치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러는 교회들이. 그리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은 진짜 이 상황이 절망인데 진짜는 영혼의 절망인 거죠. 교회는 외칩니다. 단 한 사람.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도시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가족 속에 단 한 사람, 최후의 일인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존재합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 늘 이야기하지만 이 종교 통합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절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아니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275명 자신까지 다 살 수 있게 되는 그것. 유일한 한 사람. 끝까지 소망을 붙든 사람. 끝까지 산 소망을 가지는 그 사람. 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또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이 나라가 어두워져 가도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도 이 세상이 변질되고 병기하고 배도해 가도 끝까지 남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소망, 바울이 도대체 왜 소망이에요? 왜 소망? 바울이 왜 소망이에요? 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왜 이제는 안심하라? 왜 외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이 아니죠. 자신 때문에. 어떻게 이 광야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요? 누가 살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살려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왜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줬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단어들도 이게 제가 하는 걸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겁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지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 가지고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에 속했으니까 당연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바울. 왜? 지금 나타날 때니까.
지금 안 나타나면 안 되니까. 우리 어젯밤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다른 말은 모르겠고 이 단어 하나면 나는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는 거. 응? 바우라. 하나님이 바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이 모든 사정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둘째치고 영구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뭐 할 거기 때문에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뭐 뜻이 있어서 부른 거지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고 내가 심심해지면 너 죽겠는데 모든 사정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은 다 지나간다. 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이 배를 태운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내가 옛날에 그랬지. 임금들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벨릭스, 베스도 이제 아그리빠 왕에 섰고 이제 내가 다시 주문한다. 너는 어디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히 배 타고 있는 사람도 다 내게 줬단 말이에요. 뭐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그들도 뭐 할 것이다? 다 살릴 것이다. 니만 산다고 좋아하지 말고 다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들에게 말해라. 여러분 뭐해라? 안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살아요? 그 함께하는 그 가족까지 살고 그 동행까지 살고 우리 다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살고 대한민국의 성도들 다 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교회들 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디아스포라 국민 750만 다 사는 거예요. 북한 다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왜 그게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 나타나야 되고 어느 때 말씀해야 되고 어느 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늦으실까 항상? 절대 망하지 않는데 왜 늦으실까? 네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한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어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고생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 믿음의 약속. 어떤 상황 속에, 왜? 우리는 결국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포기했던 적이 많고 너무나도 낙심한 적이 많고 얼마나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어했던 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일하실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선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상황을 사정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계신데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도 그렇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동행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너를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떤 상황 속도 흔들리짐 없이 여러분 전진해 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 이런 실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주는 걸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구원인들이 네. 이게 지금 위기 속이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눈치 빠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지금 14일째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희망 하나가 조금만 보이면 빨리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붙잡았냐면 사고, 이거 육지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도 지금 줄로 내려서 물 깊이도 한번 재보고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육지 가까워진다 이 느낌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공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물이라는 거 앞에 배 앞쪽, 고물은 뒤쪽.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려고. 오히려 빨리 내려가지고 타고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딱 눈치챈 거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죠. 우리가 다 구원 받죠. 왜요? 지금 사공들이 뭡니까? 배? 젓는 사람들이죠. 지금 지금 몇 명이나 타고 있어요?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배 젓는 사람이 가버리면 그야말로 죽는 거죠. 배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메인 역할하는 이 사람들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진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은 거죠. 백부장 군인들에게 말해. 이 사람들 배에 있으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룻배를 딱 잘라서 왜 군인들 백부장이 이제 명령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렇게 남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공들에 대한 위기, 잘못하다 보면 배가 뒤집혀서도 죽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여기서는 또 사공이 또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게 되면서 또 위기가 또 생기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유혹, 이것 때문에 뭐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죽을 수 이렇게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어떻게 교회만 잘 되고 교회 우리만 믿고 천국 가요? 대한민국 사람 다 믿고 천국 가야지. 왜 나만 잘 돼요? 옆 사람도 잘 돼야지. 그러니까 뭐 옆 사람 잘 되면 뭐예요? 칭찬해줘야지. 칭찬해줘.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더 잘 되라, 더 잘 되라, 더 잘 되라. 그 조그만한 거, 그 얄팍한 그 마음, 막 뭐 잘 됐다고 막 배 아파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늘을 소유한 사람, 영생 복락을 소유한 사람 그렇게 채찍하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어이구 더 잘 되길 바랍니다. 더 축복해요. 진심으로 그냥 또 안 입고 표정으로 이렇게 마음은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한 거 말고 그냥 기쁘게, 그냥 즐겁게. 왜? 당신이 잘 되면 여러분 가족도 잘 되는 것이고, 당신이 잘 되면 그 회사 잘 되고, 그 직원들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잘 되면 그 지역이 또 세금 많이 내니까 또 좋은 것이고, 그럼 뭐야? 그 나라가 또 잘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기술 보유하면 전 세계에 또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살면 다 좋아지잖아요. 항상 이 자기중심적인 그것, 자기만 살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 생각,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배가 두 가지가 여기서 딱 나와요. 큰 배, 276명이 탄 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꾸 근데 우리 여기다 희망을 걸어요. 이 배가 교회라니까요. 자꾸 다른 거에 뭐가 자꾸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남아있어야 돼요. 교회에 남아있어야 돼요. 이 거룻배요. 한번 타보자. 진짜 죽죠. 자기는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죽어요. 정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이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룻배 가지고는 안 돼요. 큰 배 타야지. 안전하지. 정말 무엇을 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의 소망이 있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세상에서 자꾸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이 있지. 아니요.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들을 보면, 단어들을 보면 뭔가 희망이 하나씩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날이 새어가매. 뭔가 새어가고 있다는 그 좋은 징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었더라. 아멘. 날이 새어가고 있어요. 이게 좋은 징조일 수도 있고 나쁜 징조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한 번의 위기예요. 이 사람들이 밥을 안 먹네, 밥을 안 먹어요. 아니, 어차피 뭐 죽을 거 막 너무 절망해가지고 밥 먹을 힘도 없어. 바울이 밥 먹어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이러다가는 배가 파산해도 죽는데 다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다 괜찮아졌는데 다 보니까 배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열나흘째까지 밥을 안 먹으면은. 이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거죠. 근데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 받을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이 바울이 대단한 거는 이 위기 속에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뭐예요? 어떻게 하고 이게 떡을 먹어요? 떡 먹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안심을 시키고 같이 먹자고 하는데 뭐 하고 먹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먹어요?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하고 먹어요. 그러면 276명 중에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예? 우리 같이 가는 아리스타고하고 누가 하고 빼고 다른 사람은 거의 안 믿을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어요? 하나님한테.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감사. 그럼 그 사람들도 이 풍랑 속에서 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내가 볼 때는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 탄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276명의 모든 사람을 살려요, 안 살려요? 다 살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바울도 늘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야, 우리는 평생 몇 명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숫자가 나와서 질문 던져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여기 276명,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도 2001년도에 주님께 부르심 받고 정말 여러 나라에 가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봤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대바인이죠. 과연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수많이 거쳐서 복음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 천국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속에, 이 평생의 속에 몇 명이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준다는 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는 거.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은 정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소유하는 그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난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생긴 위기가 다 기회가 됐던 거예요.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너무 협업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뭘 위해서?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도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는 길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마음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 하나님도 지키시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 삶의 여정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면 증거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영혼에 내 거쳐가는 삶의 수첩에 몇 명이나 이 구원의 명단이 올라올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복음도 전하고 또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붉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우쳐 가나니. 마지막 절이 막 복잡하죠? 이렇게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으로 밀려 들어가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니 뱃머리는 단단히 박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배머리는 거친 파도 때문에 깨어졌더라. 이런 쉬운 말인데 들어보면 막 좀 복잡하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그렇다고 배에 가만히 다 안심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풍랑 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리고 끊을 건 끊고 늦추고 뭐하고 할 거는 지금 뭐예요? 이 배에 엄청나게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역도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열심히 배 저을 건 젖어야 되고 끊어낼 건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됐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될 책임들을 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실 건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 가는 것이죠. 이제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배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육지에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배가 지금 스톱. 이제 배가 앞머리가 그냥 단단히 박혀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꼴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수들 이때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겠죠. 자,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왜? 군인들은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죄수 죽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도망가네? 이거 빨리 죽여야 되겠네?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다 보면 또 위기가 온 거죠. 누구도 죽게 돼요? 당연히 바울도 죽게 되죠. 왜? 바울도 죄수니까. 근데 거기에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 처음부터 언급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해 주죠. 그리고 헤엄치고 그 남은 사람도 널조각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기는 거죠. 뭐예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상륙하고 어디에요? 구조돼요. 마침내 1차적으로 우리 마침내 정말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이 여생을 살다가 이 세상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세상 끝나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불러서 우리는 다시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마침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건데 마침내 우리는 구조될 거라니까요. 구원 받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교회라는 배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우리는 사공이에요. 우리는 사공. 사공이 떠나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사공이 있어야지. 배를 저어가고 사역해야죠. 일할 사람이 있어야죠. 섬길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태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태울 사람.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다, 이 선장이 다 태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바다라는 이 항해, 늘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은. 파도, 광풍, 유라굴라 한때 안전했는데 그냥 언제 또 뒤집어지겠죠. 저 때로는 막 뒤집어지고 시험 쳐서 나와야 되고 인공호흡 해야 되고 또 그 지나갔더니 또 나중에 또 뭔 일이 또 생기네. 이 세상의 삶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바다의 이 폭풍들 만만치 않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누가 선장이세요? 물에 빠졌다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건져줘요? 예수님이 건져줘요. 어떻게 건져줘요? 물 위를 걸어서 와서 건져준다니까요. 초자연적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 자신 안에 걱정과 염려로 사지 마십시오.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끝까지 잘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파고가 없더라도 결국 뭐 할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 상륙할 거예요. 구조될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천국에 입성한다니까요. 그 배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275명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명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다 무너져 가더라도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 나라가 무너져 가도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리실 것이니까. 희망을 보시니까, 소망을 보시니까. 정말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더 뛰어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통로, 하나님의 사람. 마침내 우린 결국 주님을 만나볼 텐데 그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승객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바다에 가는 이 여정, 800km에 가는 그 여정, 험난한 여정이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배는 파손됐지만 모든 사람 생명은 구원했어요. 주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우리 더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다 사는. 그래서 최후의 한 사람 내 자신이 돼야 됩니다. 끝까지 일어설 수 있고 끝까지 그 믿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 배 항해 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상황 중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광풍을 또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광풍을 맞이하고 통과해 왔지만 또 광풍이 여러분에게 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맞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또 조금 편안한 그 상해의 길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배를 저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가족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 삽니다. 내가 살아야 이 나라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 땅이 삽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소명,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인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